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애들 누구한테나 이렇게 물어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트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자기 교회의 사건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어느 어린애가 참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참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그래서 교육전도사님이 물어봤는데,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 물어보니까는 갑자기 말하네요. 전사님, 저거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너무나 이제 진짜 그것도 모르는 이 학생들이 있구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교육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장모님, 이거 어린한테 말했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물어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우리 참 행정목사한테 가서 말해야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참 나이가 드시고 오래를 다녔어도 하지만은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볼 때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참 어린애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리고 이 삭개오 말인데, 삭개오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이 깊게 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나가는 길 가운데 여리고에 지나갔는데, 여리고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를 거치는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가베나움에서부터 그리고 여리고에서 베다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는, 오늘 이렇게 보면 6월절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올라가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다시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 여리고에 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리고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그 지역에 향기 나는 나무들이 많아갖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은 향수가 이렇게 냄새가 참 좋아서 이 뜻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여리고, 참 향기로운 땅이라는 것이 여리고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삭개오에 사는 여리고에 보면은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세리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치는 땅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리고가 하나고요, 그리고 가베나움이고, 그리고 가이사에 있는 그 가이사와 여리고와 가베나움이 가장 그 세례들이 많았고 세금을 마치 주도시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거치는 이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여리고에 갈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가까운 이 언덕 하나 넘으면 베다니라고 있는데, 베다니에 바로 나사렛을 죽음에서 일으켰던 사건이 그 바로 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어떤 냄새나는 나사렛을, 그리고 유명한 나사로, 베다니는 굉장히 귀족들이 살던 이 도시였는데, 거기에 나사라가 굉장히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다는 것을 소문이 난 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힘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그리고 참 모든 병들을 낫게끔 하는 힘이 있었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예수님. 그래서 아주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리고에 살던 이 세리라고, 그것도 세리장 이라는 나사로가 아니라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가 사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그는 유대 사람이지만은, 유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거를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의 그 살아가야 되는 의도를 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목적이었고, 돈이 성공의 길이었고, 돈만 생각했던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세리장으로 되려면은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세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내가 세금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특히 도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려면은 하이패스가 보통 저는 한 15,000원, 50원 정도 드는데, 만 원이 좀 넘는데, 이렇게 보면, 근데 그 하이패스로 그렇게 되지만은 가는 데마다 도로마다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정하냐면 삭개오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합법적인 강도라고 소문난 것이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 그리고 이 삭개오는 나는 유대인데, 하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괴롭고 힘들고, 나는 내 하나님은 돈뿐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은 점점 그렇게 많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였다 그랬어요. He was rich. 굉장히 돈이 당연하게 많겠죠. 근데 성경에 비유해 보면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았고, 그리고 이 부했던 솔로몬도 뭐라고 말하냐면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에 살면서 헛되도다 한 것처럼, 이 인생을 살면서 삭개오는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창고가 차기 시작하고, 돈이라는 것을 자기 목적을 도달하다 보니까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은 건강을 살 수가 없고, 구원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돈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한계를 느꼈던 삭개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삶 가운데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많은 책들의 그 주석들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에서, 그러면은 이 삭개오에게 이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부자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만족을 못 느꼈지만, 하지만은 누가 중요한 사람이 삭개오에게 영향을 줬다고 말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가버나움에 사는 이 마태였어요. 마태도 세리였거든요. 같은 세례에서 아마 소문 났을 것은, 그 가버나움에 그 마태라는 이 세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됐어. 트랜스포머 됐어. 거듭났어. 예수님의 제자 됐어.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그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의 그 아주 족보 있는 집안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던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삭개오는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오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볼 수가 없었으나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지금은 거기에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 그 도시 중간에 이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를 보면 이미지를 내가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뽕나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한국말로는 뽕나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sycamore tree 아니면 mulberry,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긴 맺지만은 야생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를 만드는 이 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 작았다는 말은 그냥 우리의 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는 공허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뭔가 찾고자 하는, 뭔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뭔가 내가 이 인생을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삭개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행위가 여기에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4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4절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많은데 잘 보기 위해요. 많은 사람들은 앞에 간다, 예수님이 간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다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했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사건은 내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요. 내가 키는 작지만은 내가 그를 잘 보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보기 위해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추구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교회 다녀서 나는 진짜 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나는 권사야 집사야 목사야 이렇게 다 말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더 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더 잘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천천히 갈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갈 것이지, 내가 참 여유 있으면 갈 것이지, 그게 아니라 뛰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라. 달려갈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그냥 쫓아가는 가운보다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먼저 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저 목회를 27년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 따져 이렇게 보니까 27년을 했는데 보면은 이 먼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일찍 오더라고요. 바로 옆에 사는 사람, 담 넘어 오는 사람들은 항상 5분 늦어요. 근데 먼저 40분을 운전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렇게 딱 앉으면은 은혜가 충만해. 오면서 기도를 하고 오면서 찬양을 들으며 오늘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 설렘이 있는 거지만은, 근데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은 담 넘어오는 사람들 헐떡헐떡 대고 앉았다. 그러한 태도를 보면 그게 하루 이틀만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달려가 먼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의 태도도 있고 말씀의 태도가 있고, 그리고 예배의 태도를 있을 때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도 생겨요.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몇 개월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 믿음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목적이 있는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게. 삭개오는 앞에 가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키가 작았지만은 먼저 달려가서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요, 특히 부자가, 특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거를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은 나 이거라는 것을 다 버리고 내 명예, 내 학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니고데모는 다 버리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야 되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버리지 못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버릴 것도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계시를 주시고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체면에 주님을 깊게 만나려면은 여러분, 체면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사과 밑에서 사과가 떨어질 길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그 사과를 보고서 올라가서 사과를 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과를 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국은 이 감이 많잖아요. 감이 암만 멋있고 그리고 감이 달다 그래도 그 밑에서 진짜 기다려봐요. 여러분의 얼굴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주 그냥 감이 그냥 팍 떨어지죠.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만 키가 작다 할지라도, 내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나무에 올라가고 예수의 길로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볼 때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위를 올라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삭개오가 기다렸던, 준비했던, 뛰어서 올라가서 기다렸던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삭개오야 했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봤을 때, 야, 너 이렇게 말하잖아. 삭개오야.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야,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나를 찾은 그 말하지 않았어요? 나다니엘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안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나 모르실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을 가진 것은 주님을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나를 완전히 아신다. 정확하게 아신다. 내 이름도 아신다. 네. 그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어디를 가나 주님으로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해요. 여러분도 이러한 변함,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한국말로 말하면 칼만 안 잡았지 도둑놈이래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요. 여리고에 또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압니까?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일평생 살면서 장님으로 살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건은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그때만 아니라 2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변해요. 마태가 변하듯이 이제는 삭개오가 변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마태야, 삭개오야, 내가 불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 거해야 되겠다는 말은 굉장히 헬라어로 말하면은 중요한 단어가 텔레미라는 말인데, 이 텔레미라는 말은 내가 그냥 단순히 너희 집에 신방하겠다, 방문하겠다, 내가 가서 티 한 잔을 마시겠다 이런 맛이 아니라, 텔레미라는 말은 내가 적어놨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내 표현을 말하고 싶어요. 훌을 벗고 먹고 눕겠다. 훌을 벗고 먹고 눕겠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가갖고 이제 여행 갔다 오면은, 야야, 나 너무너무 피곤해. 나 진짜 집에 가서 훌을 벗고 먹고 한술 먹고 이제 누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했는데, 여러분도 이 더위 가운데 참 나갔다 오면은, 나도 진짜 훌을 벗고서 진짜 간단하게 먹고서 좀 누워야 되겠다는 이 텔레미라는 말을 바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옆에서 들었을 때에 그 텔레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와우, 어떻게 그 말을 하냐. 그냥 가서 나 커피 한 잔 마실 것이야, 나 빵 하나 먹을 거야, 너희 집에 신방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누리겠다는 것을 말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를 알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너를 더불로 부르고 네가 더불로 먹게끔 문 밖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같은 단어에 텔레미라는 것이 들어가서 먹고 자고 누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은 많지만, 그리고 세리장이니까 명예도 있지만,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큰 강격적이고 중요하고 그리고 참 이룰 수가 없다는 이 느낌을 가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도에서 이제는 자기가 주는 사람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zaccheo는 서서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을 받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히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zaccheo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선두적인 죄인에서 이제 선을 행하는 zaccheo로 바뀐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전에 오늘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너는 모든 소유물을 팔아갖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부자 청년을 팔지 못했어요. 아마도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물을 팔았다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그 중에 자기 이름도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그냥 역사상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은 사람으로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2000년 후에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락은 그게 않고 zaccheo는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갖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참 불공평하게 돈을 성취했다면 이건 4배나 더 갚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 생각하기는 그래 4배 굉장히 많이 보상을 갖다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zaccheo는 법을 알았어요. zaccheo는 출애굽기 22장과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하거나 토색한 거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4배나 갚아주라 그런 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zaccheo는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자기한테 유효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법을 갖다 내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거를 갖고만 있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그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기뻐요. 같은 거예요.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이게 율법에 이어진 건 손해배상을 4배나 갚으라는 말을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zaccheo는 사람들에게 토색하는, 훔치는, 뺏는 그게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손은 같은 손이지만은 이 손이 달라요. 한 손은 은혜를 받고 한 손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말했죠. God has given us two hands, one to receive with and other to give wi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도 두 손이 있다. 하나는 받은 손이고 하나는 줄 손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zaccheo의 인생이 이제 4배나 줬고 그리고 자기 재산들을 다 나눠줬고 그리고 자기가 포기할 수 있었던 포기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zaccheo에게 채워주는 게 있어요. zaccheo에게 어떻게 채워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이
그 역사책에 이렇게 보면은 zaccheo는 카사레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Bishop of Caesarea.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방인의 고넬리오의 목사님이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이끌어나가요. 사도행전이 이끌어나가듯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이고 약속에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사람들에게 세금을 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다 나눠주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마도 주의 정도 우리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zaccheo와 거진 비슷한 유사한 간증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세상에서 살면서 꿈을 가진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의 돈 버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베벌리 힐스에 집을 사고, 그리고 내가 담배는 큐바에서 나오는 담배를 필 것이고, 그리고 내 술은 이 소련에서 나오는 스토키나야 오렌지 주스와 같이 콕테일을 해 먹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근데 그 드림은 아메리칸 드림이지 천국의 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드림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zaccheo는 하나님이 시작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그리고 되찾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은 이사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zaccheo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들이 바뀌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깊게 만나며 변화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추구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